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달 15일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순절, 왜 성령께서는 그 오순절 날 임했나? 첫째 이유는 그 오순절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신 날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언약을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제는 깰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언약,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의 어떤 실수라든지 죄나 뭐 이런 것들로 언약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언약.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리고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를 이루고 연합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우리는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언약 안에 있고요. 이미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한 존재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해로 돌아와서 오늘 16장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애굽을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종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의 율례와 법도를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법도를 주셨지? 어떤 율례를 주셨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문화된 어떤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아직 시내산에 이르기 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너희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적도 없어요. 어떤 정해진 틀의 규칙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왜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율법을 나의 규례들을 어기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성을 이스라엘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15장 그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예수님께서 처음 보이신 이적, 가나 혼인잔치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요, 모든 결핍을 충족으로 충만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을 나오죠. 엘림을 나와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세요. 결코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모세는 6장 20절에 보면 막 노해서 이야기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막 노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화를 내지 않으시고요, 양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아직 율법을 주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신광야죠. 신광야. 아주 벌판이에요. 벌판. 그리고 애굽을 나온 지 한 달쯤 되었어요.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니까요. 첫째 달 14일, 그리고 15일 밤에 6월절이고 그때 애굽을 떠났으니까 한 달이 지난 시점이죠. 한 달이 지난 시점. 이들이 이제 가지고 온 식량도 거의 동인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결핍을 충족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겪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어,
법칙이 필요하구나. 규칙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주어져야 되는, 우리 스스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셔야 되는구나. 근데 그것이 나중에 신의 광야에 갔을 때 율법으로, 십계명과 율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근본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사실 엘림에 계속 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는 나무가 있고 또 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아주 안주하면서 살면 좋았을 텐데, 사실 엘림은 본향이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목적지는 아니죠. 가나안이 목적지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려고 잠시 엘림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엘림을 또 나와서 계속해서 여정을 가게 됩니다. 또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좀 현실 속에서 좀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되고 이 문제도 해결되고 뭐 순조롭게, 막 여기에 좀 안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요, 이 땅에 우리가 안주해서 영원히 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곳은요, 하나님 나라이지 이 지상에서 어떤 곳은, 어떤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림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엘림을 떠나게 하시는데, 그 엘림을 나와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는 엘림을 나와서 그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그 사이에 한 곳을 더 가도록, 한 곳에 더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잘 정리한 그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3장 9절 이후에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그 11절에 홍해가를 떠나 신광에 진을 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그 엘림을 나와서 신광야에 가기 전에 그 홍해가에 한 번 더 머무르도록 하십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세요? 저 동그라미 친 곳에 이제 홍해를 지나서 이렇게 마라, 밑에 마라가 있고요. 그 엘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광야라고 하얗게 쓰여진 그 바로 밑에 여기가 이제 16장의 배경입니다. 근데 요 신광야에 이르기 전에 홍해에 일정 기간 더 머물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한 번 더 머물도록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제 신광야부터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가지고 나온 식량도 다 떨어지고 사실 조기에서부터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광야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신광야에서 이제 광야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그곳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모세가 그것을 잘 알아요. 신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압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신광야가 이곳이에요. 다음 사진, 이곳이 신광야입니다. 그 벌판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지나야 되는데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광야를 지나야 돼요. 모세는 이것은 이게 불가능하건 도저히 안 되거든요. 저 신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정말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끄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홍해가에서 진을 치고 머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저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셨지, 우리를 쫓던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저기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지, 그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그 홍해가에서 한동안 머물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걸 떠올리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래 이제 광야로 가는 거야. 하나님 이끄신 그 길을 가는 거야. 하면서 출발해서 드디어 신광야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경륜. 16장 1절, 우리 성경 가지신 분은 16장 1절을 잘 보세요. 자,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15일이라. 자,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둘째 달 15일. 둘째 달 15일을 제 설교 주제로 잡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날에 무슨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둘째 달 15일 그 신광야에서 한 사건을 경험하게끔 만드세요. 근데 이날이 둘째 달 15일이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림에서 바로 신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에서 머물도록 가시면서 잠시 머물도록 가시면서 날짜를 하나님께 정확히 맞추셔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근데 왜 둘째 달 15일일까? 먼저 이 둘째 달 15일이 갖는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항상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2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거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2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죠? 2.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의 숫자. 그러니까 종종 2이라는 숫자는요, 증인의 숫자로 쓰여져요. 그리고 자, 둘째 달은요, 둘째 달이란 말은 이날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날이에요. 증거하는 날. 자, 15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15일. 15라는 숫자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15는 5와 3의 곱수죠. 5와 3을 곱하면 15가 되잖아요. 성경에서 5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5가 갖는 의미는 은혜, 은총의 숫자예요. 오순절도 그런 의미를 가져요. 오순절도. 그 5라는 숫자는요, 은혜의 숫자입니다. 은총의 숫자예요. 창세기에도 43장에 보면요, 그 야곱이 그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로 이렇게 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5배. 그러니까 5배 5라는 거는요, 이 충만한 은혜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3은 뭡니까? 3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완전수이죠. 그러면 둘째 달 15일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증거하는 날이라는 뜻이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증거하는 날.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보여주신 날, 이게 둘째 달 15일이에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림을 벗어나서 지금 그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둘이 아니라 온 회중이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6장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먹으면서 살았습니까? 살았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선택적 기억 속에 과장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선택적인 기억 속에서 과장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한 번, 두 번은 그랬던 적이 있을 거예요. 뭐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그래도 노예로 사는 노예들에게도 그래도 1년에 가장 중요한 날은 뭐 그 바로 왕의 생일이라든지 뭐 애굽의 뭐 건설한 그 날이라든지 국가의 아주 중요한 날에는 그 노예들에게도 뭐 풍성하게 음식을 줬겠죠.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이었지 일상은요 평소는 어떻게 살았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일상은요 고된 노동 속에서 막 말할 수 없는 그 억압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먹던 고기 기억하면서 그 선택적 기억을 가지고요 그걸 막 해석을 하는데 과장되게 해석해서 야 우리 애굽에서 그 고기도 얼마든 넉넉하게 먹고 떡도 풍성하게 먹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고기나 떡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요.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여호와의 손에 이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도 애굽 하나님께서 그 애굽 심판할 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오히려 야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배은망덕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죠. 그 주석에 보니까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끼치는 구원의 자유를 누릴 가치조차 없는 백성들의 패역한 태도, 동시에 현세적 안일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차라리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또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시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 백성들을 죽이시지 않으시죠.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어떤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망해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거기에 집을 짓고 떡밭을 가꾸고 거기에 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평안이에요. 미래고 희망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적 기억으로 과장되게 해석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노하지 않으세요. 노하지 않으시고 4절에 16장 4절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죠. 만나. 이 만나는 사실 만나의 히브리어 뜻은요. 저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저게 뭐야? 이스라엘은요. 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의미해요. 지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겠다고 하시는데요.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도록 하겠다라고 1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요.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장막에 혹시 거동이 불편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분량까지 다 포함해서 한 사람이 2오멜씩, 그러니까 한 오멜이 2.4리터 정도 돼요. 2.4리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먹을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계산해 보세요. 한 사람이 2오멜이니까 4.5리터 정도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몇 명입니까? 200만이에요. 200만 맞죠? 그러면 계산하면 하루에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2, 3. 하여튼 이 기록에 보면은 4,500만 톤이에요. 4,500, 그죠? 4,500톤이에요. 4,500톤. 4,500톤이면요. 그 20톤이 들어가는 그 컨테이너가 20톤이 들어가는 컨테이너 20개를 연결한 그런 열차가 10대씩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마노테선이 한 20량 되는 야마노테선이 10대씩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4,500톤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광야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만나를 주시고 저기 가면은 저기에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 만나를요. 매일같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만나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4,500톤이나 되는 그 만나를요.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요. 야, 나는 모든 것이 있고 나는 풍부하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렇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둘째 달 15일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6장 31절 이후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럼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충만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렇게 만나를 주시는데도 본인이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 완전한 양식을 주시는데도 먹지 않아서요 굶주려요. 먹지 않아서요 목말라 해요.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도 믿지 않고 그래도 원망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는 메추라기와 한 달 동안이었지만 메추라기와 낮에는 만나를 이제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만나를 먹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매일 주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 매일같이 주시는데 또 그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겨두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리고 6일째는 이 만나를 거두는데 이틀분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7일째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이후에 여기 처음 나와요. 처음. 안식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기억하세요? 창세기 강해 때 기억하십니까? 안식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예요. 섭리예요. 창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갖는 의미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섭리를 알 수 있도록, 그래 6일 너희들이 이틀치를 걷게 될 테니까 7일째는 나가지 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믿고 집안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왜 나간 사람들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나갔을까요? 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좀 알고 그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좀 순종하면서 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꾸역꾸역 또 만나를 얻을까 싶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요, 그 동산 안에 모든 과실들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거 먹고 살면 되는데,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는데 꾸역꾸역 가서 그걸 먹는, 그래서 인류는 타락하게 되잖아요. 제가 어떤 아이한테 야, 이건 위험하니까 이건 만지면 안 돼라고 하면요, 꾸역꾸역 그걸 또 만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돼 하면은 어떻게 그것도 하려고 하는, 이게 자기중심적인 본성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 근데 우리가 가지고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꾸만 그거 하려고 해요. 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좀 예배드려.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또 꾸역꾸역 어깁니다. 어겨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만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따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우리 말씀을 어기면 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요, 광야 같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성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어려워서가 아니라 또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죠.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15일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보게끔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걸 또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돼요. 아, 그렇지. 우리도 이런 죄인이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알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6월 15일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증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증거하는 날.
만나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예요. 그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어야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양식입니다. 예수님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양식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히려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요. 이 온전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인데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 대하여 적합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가 되는 것.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개념이 있대요. 그 숫자에서 온 개념인데 이 짝수가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대요. 짝수. 그러니까 짝이 되는 것, 이게 온전함을 의미한대요. 짝이 되는 것. 그 한자도 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사람인이라는 것이 하나로만 설 수 없잖아요. 이 짝이 되어야지 온전히 설 수 있거든요.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될 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적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짝이 되는 존재,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렇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온전할 수 없구나. 우리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원망하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 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 광야길을 가서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좀 불평, 원망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걸 보게 돼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나에게 그 양식을 주실 텐데 나를 온전하게 하실 텐데 자꾸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요. 근데 그건 뭐냐면요. 그 만나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짝이 됨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날이 둘째 달 15일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증거하는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6장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만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나를 향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셔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처럼요. 그 말씀을 자꾸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 그 온전한 은혜를 우리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요.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둘째 달 15일에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로부터의 양식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